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알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성전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맡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서 사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2장부터 기록을 살펴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대표들인 장로들에게도 성전 건축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성전에서의 각각의 직무대로 수행할 사람들의 명단들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을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직분을 분배합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으로 앞으로 완공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사람들의 직분을 세밀하게 나누고 준비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에서나 여러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철저히 준비하는 다윗입니다. 역대상 25장에서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직무, 특별히 찬송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앞선 26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곧 성전 문지기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에서는 성전 곳간을 맡은 자들, 그리고 레위인들, 공직자들이 임명되고 그 명단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정리해 본다면 21절부터 24절까지는 성전 창고 담당자들, 25절에서 28절까지는 성물 보관 창고 담당자들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기타 주요 레위인들이 공직자로 임명된 것에 대한 기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20절에 레위인으로 아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야는 역대상 23장 7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이 레위인 족장들의 명단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생소한 이름입니다.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레위인의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아히야라는 인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 해석의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아히야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으로 보면 아히야를 그들의 형제로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들의 형제라는 단어는 아헤햄이라는 단어로서 아히야라는 단어로 변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따라 이 10절 말씀을 번역해 보자면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의 창고와 성물 곳간을 맡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 외에 NIV 성경, 새번역, 쉬운 성경 등등 70인역에 따른 번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20절 이후로 기록되는 레위인들의 명단을 소개하는 표제 구절로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아히야라는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 인물이라고 해서 레위인이 아니라거나 또는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고 단정 짓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명단에 기록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실존했던 인물인 레위인으로서 특별한 배경과 환경들을 거쳐서 우두머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역대기 저자가 모든 것을 상세하게 풀어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 또 필요에 따라서는 생략 및 뛰어넘는 부분도 있기에 실존 인물인지 또는 아닌지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점은 역대기 성경 저자가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들로 임명하였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점을 지금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이 관리했던 하나님 전의 곳간, 성물 곳간은 어떤 곳일까요? 이 곳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오체로트라는 단어로서 오차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즉 레위인들에게 하나의 곳간,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여러 개의 곳간들이 맡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오차르는 저장하는 곳이라는 단어로서 하나님 전에 있는 저장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성전 창고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전 창고는 성전 남문의 옆 뜰 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제사에 필요한 성전 기구들 외에 밀가루, 포도주, 기름,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린 예물들이 보관되던 곳입니다. 한편 성물 곳간은 거룩한 곳간이라는 뜻으로서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이 전쟁 시에 획득했던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성물 곳간의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슬로못 가문이 담당한 이 성물 보관 창고에는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물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성물 창고는 매우 특별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국가의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에 따라 살펴보자면 승전한 그 나라 국가는 그 전리품들을 왕, 군대 장관,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이러한 관례들은 힘든 전쟁, 이 생사를 오고 가는 그 전쟁을 치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더해 줌으로써 사기 진작을 도모함과 동시에 다음 전쟁에도 이후 있을 전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도 있었고 또 반대로
거룩히 구별하여 취득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방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성물 곳간에 보관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두 경우 모두 두 사람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씻을 수 없는 큰 죄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 이후 아간의 범죄이죠. 물론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전쟁의 경우 전리품들이 골고루 분배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및 레위인, 제사장에게도 주어졌으며 또한 나머지 일부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특별히 27절 하반절에는 드린 이 물품들은 성전을 개수하는 일에 사용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일에 사용된 물품들, 그것들이 바로 이 성물 곳간에 보관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또한 다윗이 임명했다는 기록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도 건축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다윗은 성전의 수리 및 보강 작업을 위한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는 기록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또 건축을 위한 준비를 얼마나 세밀하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이 맡았던 또 다른 직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정치적, 법적인 직분을 담당하는 직분들 또한 담당했다는 것, 임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앞선 26장 1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된 사람들과는 사뭇 구분됩니다. 1절부터 28절까지의 직분은 하나님의 성전과 직간접적으로 모두 연관이 되어 있지만 정치적, 법적인 공무를 맡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전 곳간 맡은 자들과 함께 정치적, 이 법적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모습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담당하는 이 정의와 공의로운 재판을 행해야 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은 맡은 직무에 대한 공통적인 표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자들로서 왕으로부터 치리하는 재판하는 권세를 위임받아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 대리 통치자가 세운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통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인 법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이 공무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곳간을 맡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정직하고 청렴하게 그 곳간을 관리하고 저장된 물품들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 재판하고 다스리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해야 했으며 거룩한 공동체에 죄가 틈타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신앙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바로 이 신정 국가에 대한 기록을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직 건축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성전 건축을 세밀하게 준비했으며 봉사할 모든 사람들과 제도적 준비를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주었고 그 바탕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록을 역대기 저자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현재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택한 민족,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그 신정 국가의 중심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더 자세하게 표현해 본다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성경 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 성전 봉사를 위한 이 레위인 직무들을 매우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와닿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시기 어렵게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방인들과 함께 살며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졌던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백성들에게 기록된 이 역대기 성경임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현재 우리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정해진 장소,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영적 예배 또한 온전히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만 남아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이 없는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배의 진정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일 모이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복되고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며 말씀으로 회복되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을 소유한 성도로서의 기쁨과 유익을 항상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영적 예배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가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모두를 감싸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예배의 시간을 항상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유익을 맛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 또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맡은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몸과 마음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의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